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나이가 제일 어린 지환이, 우진이, 온유, 그리고 예쁜 서연이, 드림이, 유빈이, 희재, 소윤이, 기찬, 이사, 현재, 채아, 하은이, 그리고 제일 큰 형아들인 지안이, 지훈이까지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인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할게요. 기도 손.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즐겁고 신나게 찬양하도록 할게요. 삭개오처럼 안드레처럼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 다비다처럼 바나바처럼 예수님 만나 변화될 거야. 지금 내 모습 부족하지만 예수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또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주님께 활짝 여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어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주님 말씀 집중하며 주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4월 요절 연습 열심히 하고 있죠? 이 시간에 우리 간사님하고 율동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는데요. 이번에도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작은 목소리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적 있지요?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유대 광야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인데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칠 때 많은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 중에 오늘 주인공인 안드레라는 어부도 있었어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제자가 되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고 외친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 말, 행동이에요. 어떤 친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예쁜 입으로 욕을 하기도 하고 또 뒤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하면서 비난하기도 해요. 또 어떤 친구들은 동생을 때리고 울리고 발로 차기도 해요. 이 모든 죄들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 말씀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어느 날 요한은
자신에게 오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왜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어린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던 제물이에요. 아무 죄도 없는 양에게 죄를 대신 전가해서 그 양을 죽게 했던 것처럼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과 예수님을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안드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틀림없구나 하면서 형에게 달려가서 얘기했어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찾았다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우리 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안드레는 자신의 형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 이 형이 바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예요. 안드레가 형을 데리고 오자 예수님께서는 그 형 시몬에게 이제 너의 이름을 게바, 베드로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드레는 형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나요? 아빠나 엄마에게 또 할머니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전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 말씀 10편 71편 15절 말씀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보면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더욱 믿고 따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땅을 다니면서 힘써 전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전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을 체험했어요.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지시한 명령이에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쑥스럽기도 하고 또 혼나면 어떡하지? 아니면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용기를 주세요. 때로는 지혜를 주셔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지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지 또 기도하세요.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안드레와 제자들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더욱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전도였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소리가 나더니 불같은 성령이 그곳에 임하셨어요. 제자들은 방언을 말하고 더 큰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각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온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확장되게 된 거예요. 오늘날 각 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 것은 안드레처럼 힘써 전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예수님을 꼭 전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하는 친구들만 기도 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또 제자가 되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또 친척들,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 혼자만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앞에서 출석 부를 때 두 명의 친구의 이름이 안 불렸는데 우리 친구들 눈치채고 있었나요? 너무 사랑하는 우리 규민이, 규호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간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규민이와 규호와 사진 찍었는데 규민이가 간사님한테 간사님 잊지 않고 기억할게요 했던 것처럼 간사님과 선생님들이 규민이와 잊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간 지역에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래요. 그리고 또 한 분의 선생님께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너무 슬프지요. 오랫동안 유치부를 섬겨주신 우리 장지욱 선생님, 다음 주에 이제 오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우리 장지욱 선생님에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박수! 선생님 들리시지요? 이사 가신 곳에서도 잘 적응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